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부모님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상고하였죠. 다음 주일에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하여 상고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들인 줄 알고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죠.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난 복 안 받아도 괜찮아, 난 복 받기 싫어 라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만큼 더욱더 간절한 분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복을 받는 비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구약에도 여러 곳에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함께 공독한 이 말씀도 그것들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복을 받는 비결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성경을 딱 보면은 딱 나오잖아요. 복을 받는 비결 딱 나오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딱 나오죠.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건 복 받을 기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복 받을 기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런 복, 특별히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까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보다도 더 큰 복, 더 분명한 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강조가 붙어 있는 이 계명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자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가 있죠. 이번 수요일에 이것을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과 축복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등등,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되 어떻게 추구해야만 하는가, 이런 말씀들을 더 자세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그저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죠. 만일 잘 안 되고 장수하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잘 안 되면서 노년이 됐는데 힘 다 빠졌는데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병도 있고 아니면은 뭐 쓸만한 여유도 없고. 근데 여기 보면은 잘 되고 뿐만 아니라 장수한다. 잘 되면서 장수하는 법. 가장 축복된 삶을 바로 이렇게 강조해 두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문 가운데에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약속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어서 축복된 가정을 이루고 축복된 자녀들로 말미암아 복된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저도 정말 복받는 가정 되기를 바라거든요. 손 목사는 목사니까 복받을기 원하는 것 아니고 맨날 하나님 영광 이렇게만 생각하는 줄 아신다면은 저를 너무 잘 모르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이해하고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바로 이런 것들을 오해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복 무지무지하게 받고 싶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복 많이 받는 자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록된 오늘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생각하고, 또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복의 통로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약속이 붙어 있고 복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어떤 분이시다? 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육신의 부모만을 말하는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꼭 부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드신 분들, 더욱더 궁극적으로는 권위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우리를 지도하도록 맡겨두신 바로 그런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 복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권위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권위를 또한 잘 섬기고 공양하고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신앙과 기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통로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 스스로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부모님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죠. 이 너무나도 단순한 사실을 부인하는 분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생명의 통로로서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통로에다가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셨는데 돌판이 몇 개입니까? 2개죠. 그죠? 하나의 돌판에는 4개의 계명이 새겨져 있고 또 하나의 돌판에는 6개의 계명이 새겨져 있어서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참 복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6개의 계명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만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돌판의 2번째 계명을 보면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3, 4대까지 화를 입고 1000대까지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계명을 강조하신 것이 있죠. 사실은 이것은 꼭 2번째 계명만이 아니지만은 2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전체의 4 계명을 강조하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를 그만. 바로 이 계명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복을 받다 화를 입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1000대까지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 돌판에 대한 계명 또 약속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번째 계명에는 그죠? 2번째 계명에는 6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6개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라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돌판에서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첫 번째,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쭉 순서를 따라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약속까지 부여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강조하는 거라 볼 수가 있죠. 그 부모 공경하는 거 뭐 쉽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입장에서 볼 때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정말 쉽지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어쨌든요,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돌판에 있는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측면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우리는 조금 깨뜨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인간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친척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 그 관계들, 그리고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만을 생각을 해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있고, 그죠? 부자 관계가 있고, 부모와의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라고 생각하는 서양 사람들, 견해는 뭡니까? 서양 사람들의 그 견해는, 가정은 부부로부터 구성되어지니까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성경적이겠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부부 관계를 강조합니다. 창세기에도 아담과 하와가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을 보아도 성령 충만한 삶을 강조하면서 그 원리를 설명한 뒤에 첫 번째로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또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부부관계를 강조하니까 성경은 이 부부관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강조를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서양을 통해서 왔다 하더라도 서양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이 돼야 되죠. 성경을 읽고 그들이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였지만은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모와 우리의 관계, 부부와 부부끼리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가장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 한 생각해, 쉽게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에 부부 관계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내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제가 이 강조를 드리는 것은 네 아내 사랑하지 말아라, 남편 존경하지 말아라, 이건 아닙니다. 이걸 알면서 10계명에는 뭐만 있어요? 부모 존경하라, 이 계명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 존경하라라고 하는 거.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가정이 구성되어질 때에 부부가, 남자와 아내가, 여자가 만나갖고 가정을 이루지만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남자 여자 만나고 사랑하고 짝짝꿍 우리 가정을 이루자, 이런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바로 이 역사, 섭리, 이 배경, 그리고 그 권위의 그 근원은 어디에 계시느냐,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하면은 부모의 권위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바로 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 부모를 존경하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그저 존경하는, 여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부부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부모를 통하여 왔고, 그 부모는 곧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사회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하되, 하나님께서 각각의 영역 속에 주신 그 권위들을 인정하고 그 질서와 조화를 따라서 참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바로 여기에 이 계명이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것이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라고 말하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 부모를 부모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에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부모님을 섬길 때에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일치하면 참 좋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부모님 순종하는 게 하나님 순종하라고 바로 연결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라고 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점을 인정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지극한 그 효심으로 부모를 섬기면서 살아야만 하지만 무조건 부모님을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말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동양에서는 효를 굉장히 강조한다. 옛날부터 충효 사상 강조하는데 좀 객길로 간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충과 효 중에 어느 것 더 중요하죠? 동양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충효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효가 백행의 근본이라 해서 효를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효와 충이 부딪힌다 싶을 때에 충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효를 따르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강조해온 그 경향이 우리들이 살아오는 그 삶의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 사상 자체도 여러 사람들의 효에 대한 강조를 보게 되어지면은 가령 부모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효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 여러분들 있는 줄 알죠? 그죠? 동양인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효를 행할 것인가? 그 효를 굉장히 강조하는 효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간쟁장이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모아갖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답을 주는 바로 그 장에 말하기를 불의를 당해서는 즉 부모가 불의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자식이 아비에게 다투지 않을 수가 없고 심지어 왕이라 하더라도 불의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려고 하면은 신하가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 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를 당했는데, 즉 부모가 불의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만일 그 부모에게 아무 이야기해 두지 않고 그냥 순종한다. 부모를 우리가 따라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공경해야 되니까 그냥 따른다고 하면은 그게 어찌 효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까지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라 볼 수가 있겠죠. 동양 사상에 있어서도 별로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부모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즉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할 일이고, 또 그 부모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만일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이 혹시라도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효행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짜 효행이 되겠느냐. 사실 부모님을 섬기고 효행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일들은 여러 가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사실은 특별히 여러분들 모르는 바가 전혀 없을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나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는 가운데에 이 점이 좀 더 강조되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것은 부모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부모님에게 복종하고 부모님 말씀대로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호행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참 필요하죠. 지혜가 너무 필요하죠. 이런 지혜를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 우리 영환이 형제가 봉독을 한 구약 성경의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에서 셈과 아벳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함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비교해 볼 때에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거당하게 취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큰 실수를 한 거죠.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야 할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함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일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일렀다라고 하는 이 말의 뉘앙스에는 어떤 뜻이 담겨지냐면 흉을 보고 조롱하였다. 에이, 셈아, 야벳아, 우리 아빠 지금 벌거벗어갖고 이제 아빠 그럴 수가 있어. 막 얼굴을 찡그리면서 막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흉을 보았더라 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죠?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벗은 모습조차 보지 않기 위하여서 뒤로 물러서면서 가릴 것을 가지고 보지 않고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보고 덮은 게 아니고 보지 않고 덮어드렸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여러분들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게 되는 이런들 가운데에 또 연세가 들게 되면은 육체의 근육도 약해지고 피부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하기 때문에 좀 추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양에 안 찬다 싶은 그 수준으로 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가령 우리 어머니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집에서 밑에까지 차 타고 올라오는데 조금만 늦신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빨리 못 내려와요. 한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제가 손을 잡아드리거나 저희 아내가 손잡고 다 기다리면서 전혀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꼭 그것처럼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실수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가령 연세가 드셔서 가령 대소변 문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약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혹은 연세 드신 분들 그 방에 들어가고 이러면은 난 이전에 몰랐거든요. 어릴 때는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고 이해를 못했는데 어머니를 모시게 되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러면서 그럴 때에 왜 이래? 이러면서 얼굴에 조금이라도 찡그리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면은 여기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흉보는 모습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조금 불편해하거나 흉을 보는 마음, 남한테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성경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의 허물을 본인의 마음속에 떠올려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되고 더욱이나 이웃들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부모의 허물, 조금만 부족한 부분들 실수를 했다 생각되고 내 기준과 내 세련된 교양에 비추어갖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말을 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고 덮어주는 것도 아니고 보지 않고 덮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효행의 아주 중요한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 지금 살아 계시는 분들, 모시고 있는 분들이 참 수고하고 애를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혹은 불편하는 마음들, 혹은 허물을 마음속에 두고 에이 왜 그래? 라고 속으로라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혹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갖고 용서해달라고 좀 빌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런 자들 가운데 특별히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이번 주일 또 한 달 쭉 지내는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내가 너무너무 내가 좀 부족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금방 드렸던 그런 말씀들이 바로 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들 가운데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들을 가졌구나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이런 마음들을 새롭게 또한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모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효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냥 육신의 자녀로서만 아니고 효행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이 구원으로 인도할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죠. 이것을 가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부모님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 가운데에 형제들 혹은 또 친인척들 간의 그 관계들 가운데에서 행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제적인 여건과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용돈 더 많이 드려야 된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죠? 이런 면에서는 참 많이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생이 의사인데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용돈 드리는 것은 내보다 더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단지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만은, 용돈 같은 거 좀 더 드릴 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도 가져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형편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때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아니면은 섬기는 그 수고와 헌신에 있어서 좀 불편한 마음이나 좀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들이 혹 있습니까? 이제 니 계시다가 이 부모님 언제 이제 하나님 앞에 뜨실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니까 좀 저희 어머니께 참 죄송한 건 저희 집 올라가는 언덕에 있는 거 좀 아시잖아요. 어머니 제가 약한 줄 알고 혼자서 기다 올라가신대요. 그래서 몇 번은 제가 업어서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이 잘 없네 이렇게들 하시고 그렇습니다. 업어드리는 걸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자주 해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어집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또한 더 이상 오지 아니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불신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정들 있다고 한다면은 음식을 장만한 일이나 다른 행사들에 다른 어떤 친척들보다도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더 열심을 내고 그런 부분에서 더 본이 되도록 부모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제사상에 우리가 절을 하고 그러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섬기고 조상을 위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이런 것들은 결코 뒤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그런 정성과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죽어서 네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일 부모라면은 4절에서 강조하듯이 4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제목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첫째, 부모의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말과 언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첫째가 중요하고 둘째 별로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넷째, 부모의 지나친 기대를 자녀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들마다 예를 들어가면서 좀 확장해서 설명을 해야 할 부모로서의 어떤 태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노엽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우리 자녀들을 주 밖에서 양육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 밖에서 양육한다는 것은 도를 넘어서서 자녀들을 노엽지 하지 않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너무 관용하고 자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바로 그런 일들이 주 밖에서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되 주 안에서 노엽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자녀들을 노엽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 기억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곧 오늘 말씀 마지막 4절에 보는 것처럼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 교양과 훈계. 이게 어떤 뜻입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 최소한 이 말씀이 의미하는 전제는 우리 자녀들은 누구 거라고 하는 겁니까? 내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를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지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김 주사님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자녀는 내 것이다 생각하면 착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양육하셨습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나중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참으로 올바르게 교육시켰구나, 양육했구나 생각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은 나를 편하게 해주니까 나를 그냥 허용하고 내 하도록 놔두니까 편하네 생각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우리 엄마 아빠 별거 아니네? 권위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우리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된다고.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으로 만든 자녀를 너에게 주었는데 잘 키웠느냐, 잘 키우지 않았느냐. 이거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달란트 혹은 문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교훈들의 의미보다도 즉 달란트나 문화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야만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만 하는데 내 기분대로 키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내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감정, 내 욕구대로 자녀를 키울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자녀를 키워야 되죠. 이게 주의 교양과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높습니까? 나의 어떤 면에서는 저급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울 때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를 키울 때 누가 명품 자녀가 되겠어요? 누가 더 놀라운 축복받는 자녀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서 그러면서 지혜롭게 권면하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비인격적인 수단으로 뭔가 책망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내가 너를 지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나에게 책임져져 있기 때문에 너가 가는 길을 보고 너의 습관을 보니 이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눈물과 안타까움과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때로는 단호하게 책망을 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단호하게 책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향하여서는 너의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사생결단의 심령들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말 강조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을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처럼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가르칠 줄 알고, 그죠? 비유의 자녀들로서 또한 그런 비유가 천국의 비밀들을 깨닫는 자녀들로, 천국의 자녀들로서 또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언약의 자녀들로서 내가 참 키워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을 노하지 않게 하는 진정으로 우리 부모들을 존경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분명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남은 때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기회가 주어지는 바로 이 때를 활용해서 잘 양육해가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게 되면 우리의 부모님이 행복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행복하니 우리도 또한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모두가 윈윈입니다. 부모도 윈, 자녀도 윈, 하나님도 윈, 다 윈윈하는 이 놀라운 계명을 생각하면서 이 복이야말로 참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복된 가정과 가문을 이루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55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